조직폭력배가 아줌마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첫째로 몰려다니는 것. 이것이 조직폭력배와 아줌마에게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몰려다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님이 많다는 겁니다. 형님. 뭐 아무나 형님. 세 번째 공통점은 몸에 문신, 즉 칼자국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 거기에서 거기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신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많은, 죄 많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겠고,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서로 위로해야 되겠고, 그러기에 우리는 늘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 떠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권력과 그리고 부와 그리고 명예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미가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미가 선지자가 권력자,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경고하느냐? 그들은 하층민에 대해서 억압을 하고 하층민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목격한 미가 선지자는 강도 높게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을 하고 그리고 울분에 잠기는 것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결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을 대하는 자비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가서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뿜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랬어요. 사유하신다라고 하는 말 무슨 뜻입니까? 없애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남아있는 모든 죄악,
저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죄악,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사유하신다,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지조차도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조상은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다 원했던, 원치 아니했던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담 안에서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은 죄를 사유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움을 베푸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초와 온갖 고통을 다 담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값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죄값은 죽고 망하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죄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값을 갚되 그것을 자행한 인간에게 그 형량대로 갚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이 스스로 짊어지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러기에 십자가가 은혜요, 십자가가 구원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그처럼 죄를 사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시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옮기시고 처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는 등 뒤에 두었다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들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이제 며칠이 되면은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배려를 베푸는데 그에게 사흘간의 특별 외출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흘 동안 특별 외출을 허락받고 이제는 호텔 스위트룸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고급 비싼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에게 결코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며칠이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운명인 사람이 그저 호텔에서 잠을 잔다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고급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고급 옷을 걸쳐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신바람 나겠습니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뻐기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그에게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호텔에서 잠자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왜? 며칠이면 처형될 자기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 사면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석방이 되었어요. 이제는 월세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지하방에서 살고 있어요. 그니마다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그저 좋은 옷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어요. 비록 자가용이 없어서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쁨이요, 하루하루가 즐거움이요, 하루하루가 감격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석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궁핍함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이상 절망 속에 슬픔에 젖어 있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고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지만 부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십자가의 의미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처하면 기뻐하고 역경에 처하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죄와 죽음과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말려들지 말고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흙 같은 폭풍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보다도 더 위에 계시고 핍박보다도 더 위에 계시고 역경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예수님은 어떤 환경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한다면 승리에 면류하는 곳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저 희망도 소망도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사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만족스러움이고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감격으로 봉사하고 우리는 이 감격으로 전도하고 우리는 이 감격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감격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주님이 사유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가리랴.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죄사함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더더욱 잘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십니다. 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 우리를 향한 노 오래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버지는 분노,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넓은 가슴으로 아이를 맞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당자와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고 그저 관계가 없는 먼 곳으로 가서 그저 마음껏 살고 마음껏 출세하고 마음껏 돈도 벌고 마음껏 자유하리라, 그런 자신과 그런 확신 속에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내 거지가 됩니다. 이내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배 하나 채울 수 없는 형편의 처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취직을 합니다. 돼지 기르는 집의 농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어찌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은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돼지의 먹이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시도를 해봅니다. 어찌 돼지 먹이를 사람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아요.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이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는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달라고 하자.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이 녀석 죽지나 않고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의 눈이 한눈으로 자기의 탕자 둘째 아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아 하나 줍니다. 그때 아들은 눈물을 쏟아가면서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줍니까?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집의 일꾼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하면서 이제는 잔치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와 거룩 속에 거하시면서 특별히 악과 타협을 불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때때로 국가적인 재앙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었어요. 전쟁의 패배로 고통받을 때가 있었어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를 항상 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정한 징계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이전처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의 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용서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만은 하나님은 노를 오래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은 길지만 우리를 향한 분노와 징계는 짧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향해서 징계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하십니다. 진노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선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작고 낮은 존재입니다. 이슬과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어느 날 매우 중요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실을 찾아온 어린 아이들이 이곳저곳 뛰어다니다가 그만 물감통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그는 당장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소리치기를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울면서 화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붓이 제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울면서 화실을 나간 아이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자신이 지나쳤음을 어린아이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굴이 다시 웃음이 피어났고 그리고 나서야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 노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형제를 향해서 분노를 품고 있습니까? 가족을 대상으로, 아니 성도들을 대상으로, 아니 이웃들을 대상으로, 아니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입니다. 내 안에 분노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안에 분노를 비우지 아니하면 그 분노가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 분노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키고 화를 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풍과 허리케인을 보세요. 많은 것을 파괴하고 인명을 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분노의 얼음을 녹이고 사랑의 따뜻한 바람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걸 분류해 보면 이기적인 것들입니다. 이기적인 것. 거룩한 분노는 거의 없어요. 더 가지려는 욕심, 더 높아지려는 교만,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내 자신의 신상에 유익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분노는 우리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노를 오래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 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고 항상 품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느냐? 그 열조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조는 누구냐? 야곱과 아브라함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실과 인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실함과 인애로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지구상의 가장 흥미로운 자연 경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높은 미네랄 함유량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사해가 보면은 맥주병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 위에 등등 떨 수 있어요. 그리고 누워서 신문을 볼 수 있는 그처럼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사람이. 야, 그런데 아쉬운 게 있죠. 그 아쉬움이 뭐냐? 그 물은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죽은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물이 죽은 물이냐?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서 사해로 유입이 될 때는 그 물이 신선했던 물입니다.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해에 유입되고 나서는 그 물이 점점 썩어가게 되는 거죠. 식물이 살 수 없는 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연구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사해의 물은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입니다. 왜? 그 물이 주지 않고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주고 받고 하면서 살라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지는 않고 자꾸 받기만 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는 사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이 유입이 되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면,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썩어지고 점점점 악취가 나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짜증이 나요.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외돌돌이 소외되게 됩니다. 왜 이처럼 변질되었습니까? 왜 이처럼 썩었습니까? 왜 이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면 내가 행복해지고, 그렇게 살면 우리 자신의 삶이 신바람 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받기에만 훈련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줄 수 있는 흘려보내는데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십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신선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신선하게, 날마다 기쁘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흐르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만족스러울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결국 썩어지게 되고 냄새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면서 나누라고 주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부지런히 나누면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봉사하고 뭔가 헌신하는 사람의 표정과 봉사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는 사람의 표정과 두 사람의 표정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뭔가 봉사하며 사는 사람은 얼굴이 맑다는 거예요. 표정이 맑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얼굴에 그런 죄세, 어둠이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같은 사람, 그래서 썩고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향기 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0월입니다. 10월.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믿으라 하며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많은데 노를 항상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또 긍휼과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고 실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도 귀한 열매 맺는 감동을 주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했고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사함받는 축복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진노, 우리를 향한 분노, 우리를 향한 노를 항상 오랫동안 품어야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귀한 열매 맺고 지극히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열매가 있어야 할 때 열매가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요, 열매가 있어야 할 때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쓸쓸함인데 우리 모두에게도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